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면서 내가 돌아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매번 아멘 하시면 제가 힘듭니다. 네. 끝까지 안 해주실 거 아니면 안 해주셔도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나에게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일지어다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덜 사랑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지만 그 뒤에서 항상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이 교회 이 지붕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역사는 되게 드물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시나요? 한 번도 안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말씀 나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 어느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에스더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결국 우리는 에스더를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명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역사하신다는 게 에스더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은 에스더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겪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삶 속에도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에스더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 보니까 어떤 왕이 나타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타납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느 페르시아 왕보다도 더 땅이 많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크레스크세스, 영어는 저시스인데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300에 나오는 왕이 저 왕이에요. 300에 나오는 왕. 유명한 왕입니다. 이 그리스를 거의 침략했을 때 거의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그 땅을 거의 다 잡았을 때쯤 패를 하고 도망 오는 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자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애굽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 가서 승리를 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또 승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에 가서 승리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승리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한번 다시 느껴보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간 후에 뭘 합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으로 큰 궁을 짓기 시작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성전을 세우고 이 수산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화려함.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한 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왕이 좀 달라요.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은 왕은 무슨 왕이에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왕이죠. 지금 큰 잔치를 열었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선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에 대한 그 취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잔치가 바로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에 나와요. 너무나 화려해요. 너무나 화려해요. 6절 7절 보니까 금잔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금잔으로 그들에게 대접을 해요. 여러분, 금잔뿐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떠한 음료라도 술이라도 다 이 왕이 갖다 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읽고 이 왕은 멋진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1장 1절에서 8절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최고로 자기 자신을 자랑했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멋이 없는 건지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 1장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혹을 가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잔치인가요? 이건 상위 1%를 위한 잔치예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잔치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잔치를 세운 거예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잔치, 특별히 초대받아야 되는 잔치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이 아하수에로 왕 혼자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잔치가 있잖아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여기 안 올라올 거예요. 찾아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은 논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를 젓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잔치는 그 누구에게도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매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축복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계획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가 어떠한 잔치인가요? 상위 1% 위한 잔치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해야 할 참된 그 모든 질서를 지금 지키고 계세요. 왕이 뭘 해야 되나요? 그 백성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장에 나오는 아하스의 왕은 바로 거짓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된 왕. 여러분, 거짓된 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이 뭐죠? 그러면은 참된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참된 왕은 누구냐? 이 거짓된 왕이 지금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참된 왕은 누구냐? 이 거짓된 왕은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 거짓된 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짓 왕이지만 참된 왕은 항상 늘 승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너무나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일까요?
하지만 모든 일이,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모든 일, 그 어떤 일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내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에스더의 축복이에요. 그들의 뜻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도 여러분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르 왕은 그 반대로 자기 권력과 자기의 힘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그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서 뭘 했을까요? 이 왕이 술만 마신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잔치를 열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너무 짧아서 7일을 더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취했으면은.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내였던 와스디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와스디는 너무나 현명한 선택이죠. 이 술 취한 남편이 갑자기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더만 자기를 불러요. 이 유대인 학자들은 이 와스디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가 와서 그 많은 귀족들 앞에서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다고 옷을 벗기는 행동이라고 유대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왕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페르시아의 왕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봐라, 내가 그 누구한테 명령을 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고 했는데 그의 아내조차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에르스 왕, 그 왕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했을 때 유대인들한테 밝은 빛인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소개를 받고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소개받고 어떤 이유로 그들은 수산이라는 곳에 남았었고 그게 그 군전에 있었고 그 헤게라는 자가 이 에스더를 만나게 돼서 에스더를 마음에 두어서 그의 왕에게 보여주고 에스더에게 왕을 보여줬을 때 왕이 기뻐하고 그를 그 여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그에게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에스더는 어디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수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수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이방인의 왕이 있는, 이방인의 신을 따르는 이 수산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에스더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하면 안 되는 거.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에스더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 왕인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는 모두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타협하면서 분명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게도 에스더도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에 따른다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죄인인 모두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에스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타락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버렸어 하는 이들에게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입니까? 얼마나 위로입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모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보십시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길을 걸었을 뿐이지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지켜왔던 자고,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자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데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지 절대로 내가 잘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자리면은 여러분,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죄인인데, 나는 너무나 평범한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에 목회의 길을 간다 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할 거 알고 계셔서, 힘든 거 알고 계셔서 우셨어요. 저희 가족에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한 번도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얘기를 안 했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목회의 자리와 솔직히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화려하진 않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좀 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적인 사람들에 봤을 때는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뭐라고요? 감사의 자리라는 거. 감사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평범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그들 통해서 일어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에스더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진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름다운 외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착각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처럼 평범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외로워할 수 있어요. 교회 가면은 정말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구나. 내가 또 섬겨야 되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 감정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가 될까요?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약자였어요. 마약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약하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는 그의 딸에 대한 그 보호권도 잃고 그의 남편도 없었고 혼자서 살면서 마약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여자의 인생에 어떠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브라이언 니콜스입니다. 이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남자는 그 법원에 있다가 이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있다가 그 경찰관을 싸워서 총을 뺏게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법원에 일하는 사람 3명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가는 중에 또 하나의 경찰관을 만나서 그도 죽이고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의 집에 우연치 않게 둘이 만나게 됩니다. 둘이 만나면서 이 총 들고 있는 브라이언이 그를 7시간 동안 집에 갇혀 있게 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7시간 동안.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죽였죠? 4명이나 죽인 이 남자가 총을 들고 이 여자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게 보이는 게 있었겠죠. 그 여자가 마약자라는 것을 감시를 했었는지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마약 있어? 나한테 마약 좀 줄래? 이랬답니다. 근데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가 평소의 습관은 항상 했던 습관은 마약을 한 후에 그 마약을 버렸대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지금 마약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죠. 근데 그 전날 마약했던 이 여자는 그날을 우연치 않게 그 마약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고 이 브라이언 니커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 니커스가 애슐리 스미스에게 그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나와 마약 같이 안 할래? 너 마약 같이 안 할래? 여러분 애슐리 스미스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죠? 마약자예요. 마약자한테 마약을 권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100%예요. 100%예요. 근데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이 여자의 고백. 그 브라이언 니커스가 너 마약하지 않을래? 할때 질문했을 때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너 마약 할래? 안 할래? 여러분 이 여자가 딸도 있고 혼자 외롭게 살면서 마약자인 이 여자가 그 순간 아니 누구한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안 할래요 하고 고백을 했대요. 그가 7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 애슐리 스미스의 그 안티가 이모인지 고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애슐리 스미스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대요. 교회에 가면은 그 성경 공부하는 반을 항상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 이모가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치시지 않을 것이면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주세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애슐리 스미스가 이 남자와 함께 7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대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 그의 이모가 선물해줬던 목적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이 브라이언 니커스한테 나 너무나 이 책을 읽고 싶어. 나 읽게 해줘. 근데 이 브라이언 니커스가 그래? 그럼 한번 나한테도 읽어봐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딱 책을 여니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이 목사님의 글이 써져 있던 거예요. 이 브라이언 니커스가 4명을 죽이고 이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7시간을 지난 후에 이 여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7시간 후에 나 딸 보고 싶어. 나 가게 해줘. 했는데 이 남자가 그래 너 가라 라고 했대요. 결국은 이 남자는 잡혔고 이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도 않은 사회에서 바닥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너무나 불쌍하셔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이 남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 자매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밤에 나를 이끌어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약을 안 했을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곳에 그 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의 고백이에요. 평범한 그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못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겹친 그 모든 상황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범한 우리에게도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뜻이 있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에스더가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내가 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내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가야지,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짓 왕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거짓 왕들의 나라였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이게 교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계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면, 내 뜻대로 있다면 잘못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